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권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제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밥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음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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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갈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서로 이런 인사를 했죠. 우리 특별히 12월 달은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를 서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체질이 또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으십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 계속적으로 말씀 읽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또 그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아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험에서 아는 부분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넘어서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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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또한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도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사명의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좁으냐 넓으냐, 어려우냐 쉬우냐,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1절에 보면 곧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헤롯이 나오죠. 이 헤롯은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뭐냐면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복을 배웠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이기도 하고 또 잔인한 자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여기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예수님에게 찬물을 끼어 얻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이곳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지 말고 빨리 여기서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경고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여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우. 여러분은 여우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우. 네, 간교 그런 느낌. 여우.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짐승이 여우라고 해요. 근데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교하고 교활한 모습이 있어서 그 당시에 랍비 문헌에 보면 간교함의 대명사를 이야기할 때 여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는 것은 협박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그의 관할 지역으로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헤롯의 교활함과 간교함을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 여우는 사자에 비해서 아주 작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별것 아닌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부른 또 다른 의미는 그의 교활함과 간교함은 지극히 하찮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의 협박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으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활하고 간교한 그 부분, 또 그리고 뭐냐면 그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은 또 내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은 뭐냐면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제3일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사역을 완성하기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이야기하는 오늘, 내일, 제3일 이 부분은 사역이 쭉 진행되어져 가고 그 3일에는 완성되게 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하여 지리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단어는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헬라어가 텔레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 직설법입니다. 현재 수동태 직설법. 어렵죠? 그냥 이 말 자체가.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중간에 수동태라는 표현이 나오죠. 수동태. 우리는 능동태, 수동태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능동태, 수동태. 그러니까 뭐냐면 능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행동을
하는 걸 능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동태는 뭐냐면 행동이 주어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능동태는 뭐냐면 내가 하는 거. 수동태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 내가 하게 되어지는 것을 수동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완성하여 지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뭐가 쓰여있냐면 수동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그 완성의 중개자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여 지는 것 안에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완전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지상 사역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에 대한 확신보다 자신감보다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확신과 그리고 자존감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성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 찬양의 제목 중에 뭐냐면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이 아까 있었죠. 그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렀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매주가 아니라 매일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의 슬픔을 견뎌내며 또 예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주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가운데 슬픔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견뎌내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의 걸음걸음이 두려움들이 있지만 주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의 신실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결심과 결단, 다짐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그 명예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또 담대하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수행해야 할 사역의 기간들을 의미하는 내용들입니다. 거기 보면 가야 하리니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완수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갈릴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하게 아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24절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며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표현하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도 받으셨고 또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헤롯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태어나는 것, 살아가는 것, 죽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자는 그 사명이 마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을 신뢰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이제는 헤롯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면서 자신의 죽음을 당하게 될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애통한 심정이 그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느냐.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를 모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미새가 새끼들을 둥지에 속에 모아서 보호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거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까지도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잠언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을 원치 않는 세대들,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그것을 듣지 않기를 원하는 세대들, 이들을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 나올 것을, 하나님께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들은 황폐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외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건 여러분이 걸어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사명의 길을 예전에는 알고 있었었는데 요즘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직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사명의 길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면 빨리 그것을 돌이키고 그 사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생각했으면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터스칼루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터스칼루사 땅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터스칼루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터스칼루사가 거룩한 땅, 거룩한 도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 이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고 내 마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가정, 또 직장, 학교, 또 교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